참 연일 무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좀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또 주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떠오르는 사자성어, 이 고사성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글자가 떠오르십니까? 같은 침대에 자고 있는데 다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죠? 동상이몽입니다. 이런 동상이몽이 무엇입니까? 같은 잠자리에 자고 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이나 다른 이상을 품거나 같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품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큰 입장 차이로 인하여서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이 동상이몽의 현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복음의 대상인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먼저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쓴 이후에 이 사도행전을 쓸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자신이 먼저 쓴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내용과 결론이 무엇인지를 이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2절에 보면 누가복음의 핵심 내용이자 결론이 뭐냐면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그리고 사도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핵심 내용이고 그리고 결말입니다. 이게 데오빌로에게 1절,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앞에 내용을 보면 다른 종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다른 종교들을 보면 그 종교의 교주가 죽으면 무엇이 남습니까? 그 교주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가르쳤던 교훈과 가르침들만 남을 뿐이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누가복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쓸 필요를 느꼈던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과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할 필요를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3절, 5절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말씀과 사역들이 무엇인지 3절에서 5절에 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내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가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3절에 보면 친히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어요. 보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너희에게 말했는데 보라, 말씀대로 내가 살아나서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보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사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뭐냐면 부활의 증인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본인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겪었던 그 무용담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인싸되는 방법, 돈을 많이 버는 방법, 건강해지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방법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며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가르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를 증거하고 누구를 증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나의 가치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시대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고 내가 내 자신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피곤하고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심지어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과대 포장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더 나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불법적으로 포장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서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계속 나의 경험, 나의 능력, 나의 자랑,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는 계속해서 내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내 자신을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내 경험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증명하려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세상의 일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죽어라고 열심히 일을 하면 어느 정도의 돈은 만질 수 있습니다. 죽을 만큼 공부하고 죽을 만큼 연구하면 어느 정도 성과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런 차원의 일이 아니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조건 없이 누구를 사랑하고 조건 없이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 여유,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것만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 그 마음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긍휼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구제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샘솟듯 올라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앞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없던 힘도 생겨서 막 슈퍼맨처럼 힘을 가집니까? 아니면 내 원수, 내 원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과 일이 술술 풀리는 힘을 얻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될 이유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당하는 시기와 차별과 역경과 어려움과 차별로부터 견뎌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차원이 아니기에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냥 주시면 되는데 왜 애간장 끓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유대인들에게서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이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장소이며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장소, 예수님을 배신했던 장소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 예루살렘은 실패의 장소요, 실수의 장소요, 실망의 장소요, 수치스러운 장소요, 부끄러운 장소요, 두 번 다시는 내가 오고 싶지 않은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너희들의 실수와 실패와 실망과 같은 장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장소, 그 장소에서부터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희 상처들이 회복되어 실패한 그 장소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 일을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회복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 사역하다 너희에게 실패와 실수와 수치가 떠오르면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막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곳, 실패한 장소, 거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상처들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그것들이 우리를 막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견딜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부활의 증인으로 사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또 뜻과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뭡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고 꿈이었어요. 그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40일 동안 매일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요? 우리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우리가 그 질문을 보면 그 질문하는 사람의 수준과 질문하는 사람의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의 주권의 회복을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의 온통 관심은 내 조국에 대한 회복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꿈과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고기잡이 배를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제자들은 3년 동안에 이 꿈과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권을 잡는 날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 누가 좌측편에 앉고 누가 우측편에 앉을지,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게 정치적 야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그들의 꿈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그들이 3년 동안 품었던 꿈과 목적 또한도 죽어버렸어요. 이게 다 불불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다시 올라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게다가 성령의 권능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잃어버리고 죽어버렸던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의 회복, 주권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제자들 가슴 속에서 확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셨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주권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목적은 모르고 자신들의 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영토의 회복, 정치적인 회복, 군사적인 회복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입니까? 물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주님도 부활하셨고 성령의 권능도 주시고자 하셨으니 우리나라가 회복하는 게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죠.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여기서 때라는 것은 크로노스,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 세월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기란 것은 카이로스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벽한 그때를 바로 이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시간이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 시간이나 하나님의 시간인 이 카이로스나 이 시간의 영역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너희는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쓸데없는 데 관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시기 그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점진적인 확산을 위하여 너는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관심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군사적인 그런 회복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 한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부활의 증인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많아지는 그 영적인 회복의 일에 너희들이 관심을 가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보다 내 뜻을 이루는 데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주님과 다른 꿈을 꾸며 거기에 열광적으로 몰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때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지금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가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듯 관심을 가지고 때가 있고,
정말 관심을 가지고 주일에 앞장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내가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그 관심, 주님의 비전과 같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 내 시간, 내 관심, 내 목표는 하나님의 시간에 맡겨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귀한 하루를 주님과 동상이몽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9절 11절에 보면 이 또 제자들이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9절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아 주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십니다. 그러니 10절에 보면 모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 눈앞에서 사람이 하늘로 올라지니 어안이 벙벙해서 하늘만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11절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천사들이 한참 동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아니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도들 이렇게 부르셨고 또 제자들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사도들 제자들로 부르셨는데 이 흰옷 입은 두 천사는 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촌사람들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촌놈들아 뭘 그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갈릴리는 성경에 보면 선한 것이 날 것이 없는 동네고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냥 동네일 뿐입니다. 가난한 빈민들이 모여 사는 동네, 가난과 무지와 보잘것없음의 상징이 갈릴리입니다. 근데 이런 갈릴리 지역의 이름을 불러서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촌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촌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엄청난 것을 많이 경험하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이 촌사람들은 경험합니다. 그리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가르침을 이 촌사람들이 듣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납니다. 병든 자가 고치는 것을 이 촌사람들이 봅니다.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 자칫하면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촌사람들의 그 마음,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져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무용담을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갈릴리란 지역을 이름 불러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너는 너의 출신을 알라라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 그 촌사람 출신, 갈릴리 출신의 그 순수함, 초심, 그 겸손함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또한 천사들은 제자들 향하여 한마디 더 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의 출신 교만하지 말고 너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라 라고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른 반면에 또 뭐라고 부릅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만 쳐다보지 말라는 거죠. 하늘만 쳐다보면 멍하니 그 자리에만 서 있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할 자리로 좀 가라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며 그 자리에 머무를 거냐? 너희들이 해야 할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헛된 이상을 꿈꾸며 멍하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복잡한 세상, 근심과 걱정으로 세상을 등지고 아니라니 하늘만 쳐다보며 주여 언제 오십니까? 라고 기다리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려가지 맙시다 라는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현실 도피적인 삶인 거죠. 따라서 천사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을 좀 살아라.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라 라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그동안 예수님과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큰 두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은 이 땅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나만 드러내고 나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늘만 쳐다보고 현실 도피적으로 아니라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이상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하늘과 땅을 두루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영어 표기는 액트입니다. 액트의 복수형이죠. 활동들, 행위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의 삶, 성령님의 활동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곳곳에서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장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입니다. 사복음서까지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복음서에서 강조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죽으심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 제자들의 삶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성령님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키워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도 이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가 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사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사도와 함께 하셨던 성령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에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오늘도 돈을 버는 겁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맡은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신앙의 경험을, 신앙의 연륜을 증명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받기 이전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대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 나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